이미 주신 은혜와 능력,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가데스 바네아에 올 때까지 애굽에서 출발해서 2년 동안 왔습니다. 그 2년 동안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 생각해봐라. 그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를 원망하고 반역하느냐.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이적을 너희들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 이게 이제 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망인데, 갈렙은 이미 과거에 체험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한 겁니다. 신명기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과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행했던 모든 일도 보았고 광야에서 안고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평했죠. 그러나 갈렙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기억하고 현재를 판단하는 근거로 쓴 거예요. 과거에 체험했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 은혜들을 기억하면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고 모든 것이 캄캄해 보여도 그 뒤에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정말 주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많이 흔들렸지만 오늘까지 지켜주셨고, 이미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현재 혹 오해가 되는 상황도 믿음으로 묵묵히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과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면 현재 어려움을 견디게 됩니다. 늙고 병든 부모 모시는 게 참 힘들죠?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생각하면 나이 드신 부모님 똥기저귀 갈아도, 매일 갈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나이 많이 든 아버지, 장성한 아들. 아버지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치매기도 있습니다. 아버지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니? 까치예요, 아버지. 조금 있다 또 물어보죠. 아들아, 저 새가 무슨 새니? 까치예요, 아버지. 조금 있다 또 물어봅니다. 저 새가 무슨 새니? 화를 냅니다. 몇 번이나 얘기해야지 알아듣겠어요, 아버지. 까치라고 그랬잖아요.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렸을 때 내가 아빠에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물어봤던 적이 있단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너에게 항상 까치라고, 내가 그 단어를 배우기를 원해서 그때마다 까치라고 얘기했단다. 그런데 너는 그 몇 번을 견디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난생 처음 섰는데 이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은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양 한 마리 건지기 위해서 사자도 이기게 했고 곰도 이기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골리앗을 틀림없이 이기게 할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목동의 시절에 연단되고 연단됐던 과거, 이미 경험했던 은혜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40세의 한때의 신앙이 아니라 85세가 됐습니다. 그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산 거예요. 정탐꾼이 되었던 건 40년입니다. 85세가 되던 해에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후 45년 동안 그는 신앙을 지키고 있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45년 뒤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갈렙을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신 거예요.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를 지키시리라. 성경의 그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광야에서 너를 만나시며 호위하시며 보호하신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시느니라.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갈렙은 85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살았어요. 믿음의 진실성은 지속성입니다. 사랑의 진실성은 지속성입니다. 한때 사랑한 건 그거는 불륜이지 사랑이라는 말 써서도 안 됩니다. 사랑의 진실성은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진실한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러합니다. 믿음의 진실성은 지속성입니다. 갈렙은 결론을 한번 줘봤습니다. 갈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갈렙이 되자. 그렇습니다. 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갈렙보다 유리합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장 확실한 보증을 주셨어요. 내가 때로 너무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어서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둥근 달을 보고 소원을 빈다라고 얘기하는데 달이 금음달도 있고 초생달도 있고 반달도 있고 그러죠. 달이 둥글 때 소원을 빌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달은 사실 항상 둥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반달이 보이고 초생달이 보인 거예요. 지구 그림자에 가려서.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지구 그림자에 가리듯이 육신에 가려서 잘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분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갈렙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시대에 갈렙이 될 수 있습니다.